우리 사람은 그 만족감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족감이 없으면 본능적으로 무엇을 느끼느냐? 불안해합니다. 몸이 만약에 어떤 부분에 신호를 받게 되는데 어떤 신호를 받냐? 여러분 비타민이 부족하면은 입안이 헐게 됩니다. 입안이 막 허는 현상이 일어날 때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비타민이 부족하구나. 그리고 수분이 부족하면 갈증을 느끼는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피곤함을 느끼는 몸이 보내는 신호들. 몸이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이런 신호를 보내는 것이고, 필요한 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마다 끊임없이 어떤 신호를 보냅니다. 우리는 이제 그걸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은 어떨까? 마음도 사실 이와 같습니다. 마음이 비어 있거나 허전하거나 무엇인가 좀 불안할 때 우리 마음은 여러 가지 신호를 보냅니다. 사람들하고 함께 있는데 주변에 다 있는데 그 깊은 외로움을 느끼는 어떤 그런 마음들, 설명되지 않는 불안들, 별 문제는 없는데 왠지 불안한 겁니다. 계속되는 그 불안들. 사실 이 모든 이런 어떤 것들은 사실 우리 마음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몸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듯 마음도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사실 그 어느 때보다 이 마음에 갈급함을 많이 느끼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먹을 것들, 입을 것들, 예전보다는 정말 풍족한 세상입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우리 주변에 풍성합니까? 그런데 이 마음의 갈급함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은둔을 하게 하고 우울에 빠지게 하고 정체 모를 불안으로 더 깊은 어떤 갈급함을 느끼게 합니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그 불안감을 호소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이 불안하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요즘. 그리고 관계에 담을 쌓고 홀로 은둔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요즘 그 사회적인 문제로 표현되는 이 은둔형의 사람들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풍족하고 어찌 보면 부족함이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왜 마음은 그렇게 더 허전하고 마음은 그렇게 더 갈급할까? 저는 그 부분을 사랑의 문제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채워져야 하는 그 사랑이 채워지지 않기에 어찌 보면 마음이 계속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사랑받고 싶은 우리, 여러분 다 사랑받고 싶지 않습니까? 사랑받고 싶습니다. 저도 사랑받고 싶습니다. 근데 사랑받고 싶은데 사실 그 어디에도 우리를 정말 사랑해주는, 아니, 사랑을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흡족하게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사랑을 경험하고 있느냐. 사실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의 갈급함, 이 갈급함은 사실 우리는 이걸 계속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우리는 그 갈급함을 어떤 무엇인가에 집착함으로 채우려고도 하고 관계를 통해서 어떤 계속되는 만남들, 어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만족감을 얻으려고도 합니다. 근데 결과는 사실 그냥 그렇게 목마름으로 끝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배우자, 남편과 아내에게 사실 이 흡족한 사랑을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줄 수만 있으면 참 좋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줄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배우자가 자신을 더 사랑해주고 자신을 흡족하게 사랑으로 채워주길 기대하지만 그 기대가 이루어질까?
그 기대는 쉽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느냐? 마음의 섭섭함이 찾아옵니다. 그 섭섭함이 쌓이게 되고 결국엔 그 관계에 금이 가는. 근데 그 관계에 금이 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과도한 기대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녀를 통해서 이런 사랑을 얻으려고 합니다. 자녀에게 온 마음과 사랑을 다 줌으로 인해서 그 사랑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흡족함을 경험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자녀에게 그 사랑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대도 사실 우리 생각대로 다가오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그런 부분들을 느끼십니까? 그 아이들은 그냥 존재하는 게 우리에게 기쁨이지 무엇인가를 바라는 순간 관계에 금이 갑니다. 어떤 분은 교회를 섬기면서도 이런 문제를 겪습니다. 열심히 섬깁니다. 헌신합니다. 그런데 인정받지 못하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저는 이것이 무엇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정말 우리가 사랑받기를 원하는데 흡족하게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이런 부분들에 어찌 보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시대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 이 시대라고 표현했던 이유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감하길 원해서 표현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정직하게 바라본다면 이 문제는 이 시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모든 시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겪었던 문제. 여러분 사랑받고 싶은데 어디에서도 그 흡족한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 문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겪었던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정말로 자신이 흡족한 사랑을 통해서 만족을 경험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깊이 생각해보고 곰곰이 생각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기를 원하는데 사랑의 흡족함을 통해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을 얻으려고 했던 그곳이 우리에게 진정 사랑을 주기에는 부족한 곳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어떤 배우자, 자녀, 어떤 우리의 관계들 통해서 우리는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기에는 너무 부족한 곳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진짜 흡족한 사랑을 받을 만한 곳이 어딘가? 흡족한 사랑을 나에게 줄 수 있는 곳이 어딘가? 여러분 그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정말 믿고 있는 오래된 관계들입니까? 물론 저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사랑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건 무엇이냐? 여러분이 정말로 흡족할 만큼, 만족할 만큼 그곳에서 사랑을 받고 계시냐는 겁니다. 그 사랑받는다는 확신이 계시냐는 겁니다. 사실 그게 힘든 겁니다. 아니, 힘든 게 아니라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우리를 흡족하게 사랑해 줄 만한 어떤 그런 것이 없습니다, 사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흡족하게 사랑을 주고 여러분들이 그 사랑으로 만족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품입니다.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깊이 이해하시는 그 하나님의 품. 여러분이 흡족한 사랑을 원하신다면 여러분 이 부분을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내가 흡족하고 만족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오늘 말씀에서는 에베소서 1장 23절로 이것을 선포하는데 여러분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이미지로 이렇게 좀 다가오셔야 됩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 그냥 좋은 미사오구가 아니라 이 충만을 한번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처음에 먼저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고 표현하는데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는 저희 교회에 출석하실 정도면 저는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도 포함되고 우리가 모이는 장소도 포함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표현하는 이 교회,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이기에 여러분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하고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연결되어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 이걸 먼저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아, 내가 그냥 교회고, 나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게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하고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고, 그 깊은 연관성 속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여러분이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손, 발, 어떤 지체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몸에 붙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몸에 붙어 있는데 이 몸에 붙어 있는 이 지체들은 이 몸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핏줄이 흐르고 영양분이 공급돼서 살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본체, 그 본체에 우리가 그분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공급받아서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 움직이고 정상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이 갈급함은 무엇이냐? 단순히 어떤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그 울적하네?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느끼는 그 갈급함은 여러분이 교회, 그리고 교회의 한 지체로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제대로 연결되지 못할 때, 아니 그 제대로 연결되지 못한다는 표현은 저는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흡족하게 경험하지 못할 때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충만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저는 이 충만을 여러분 단순히 그냥 글로 보지 마시고, 글로 보면 그냥 양쪽으로 가득 찼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미지로 이 부분을 그리시길 원하는 게 무엇이냐면, 충만한 건 무엇이냐? 빈틈없이 쫙 채우는 겁니다. 위로부터 내리는 어떤 그 놀라운 것들이 우리 가운데 덮이는 것. 여러분, 햇빛이, 저는 일부에도 말씀드렸지만 2부에는 좀 약한데 이 아침에 햇볕이 쫙 들어오는 우리 예배당,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지역, 아니 이 지구를 덮고 계시는 그 태양이 그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으로 쭉 내려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충만을 여러분들 어떤 이미지로 그려주셨으면 좋겠냐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이미지.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이미지를 그려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지금은 우주에 많이 나가기 때문에 우리 그 지구의 사진을 보지 않습니까?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근데 그래서 그걸 블루 마블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파란 생명의 기운. 근데 그게 어떻게 탄생했느냐? 아무것도 없었던 그 흑암, 아무것도 없는 그 공허함,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그걸 품는 겁니다. 운행하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히브리어 원어적인 의미로 그 어미 새가 알을 품고 있는 것. 그래서 그 생명을 끌어내는 것. 여러분, 그게 운행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있는 그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은 어떤 것이냐?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쌓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기운을 전달하고 있는, 여러분 그것이 충만이라는 겁니다.
그 이미지를 그리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그릴 때 그냥 사랑이라는 단어, 어떤 명사로 끝내지 마시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쫙 내리쬐는, 그리고 여러분들을 감싸 안는, 여러분을 품는 어떤 그런 것이 여러분 충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저는 아무것도 없는 공허의 상태를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살리듯 그의 운행하심, 그의 품으심이 빛이 나오게도 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도 하시고 우리를 살게도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마음이 공허한 이유가 그냥 단순히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그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제대로 느껴지지 못하고 임하지 못할 때 사실 나오는 게 이게 공허함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야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채워지지 않고 무엇인가가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공허함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여러분 사랑으로 쫙 채워지고 덮이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만족감과 흡족함이 그 사랑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것. 이것이 여러분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엇인가가 그게 제한되고 충만하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사랑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받고 싶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을 왜곡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왜곡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의 왜곡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게 사랑의 왜곡입니다. 사랑의 왜곡이 일어나는 건 우리가 흡족한 사랑을 받길 원하지만 흡족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가 그걸 차지하고 소유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사랑받길 원하는데 나에게 지금 사랑이 필요하다면 나는 그걸 소유하고 통제해서 차지해야겠다라는 생각.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통제하거나 소유하려고 할 때 이 사랑은 오히려 변질됩니다. 좋은 것인데 변질되는 겁니다. 근데 좋은 것이 변질되면 더 깊은 문제가 생깁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아주는 것이고, 사랑은 온유한 것입니다. 할 수 있는데 품어주는 것, 뭐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용납해 주는 것, 그리고 사랑은 결국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은 온유하시며, 하나님은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사랑, 아니 그분은 사랑 자체가 그분의 성품이고, 그 사랑은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 바로 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라는 표현입니다. 저는 그렇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사랑으로 채워지고 사랑으로 채워지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것이 아까 제가 이야기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고, 정말 흑암과 공허함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시자 거기에 빛이 생기고 생명의 역사가 생기고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그 속에서 우리가 만족감을 느끼게 되고 그 충만함이 우리를 흡족하게 하는, 그것이 만물이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충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누구를 이렇게 만나게 되느냐면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 누굴까? 여러분들이
함께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남편, 부인, 자녀,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함께 하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사실 정말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그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흡족한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 사랑을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한테 전하지를 못합니다. 흘려보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나눌 게 없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무엇이냐? 사랑해야 되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을 사랑하기보다 사랑을 왜곡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들을 통제하고 소유하고 집착함으로 사랑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진정한 사랑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흡족함을 경험했을 때 흘러가는 것.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기 원한다면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랑의 왜곡은 타인에게만 향하는 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향합니다. 흡족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스스로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로 우리를 단정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느냐?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굽니다. 여러분, 냉소적으로 변하는 그런 태도들, 뭐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진짜 사랑이 어디 있나? 나를 누가 사랑해 주나? 내가 누구를 사랑할 필요가 있나? 어떤 그런 냉소적인 그런 모습들 속에 사실은 관계에 담을 쌓고 은둔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급부로 어떤 현상이 또 나타날 수 있느냐? 누군가의 그 인정, 어떤 사랑에 목을 매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 그 속에 갇혀서 자기를 가둬버립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왜 일어나느냐? 사랑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흡족하게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만족이 없을 때 찾아오는 영적인 현상이라는 것이고 영적인 기근의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곁에 있는 그 소중한 사람을 여러분 혹시 숨막히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이토록 상대를 통제하고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역설적으로 내 안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받고 싶은 갈망이 큰데 이게 채워지지 않으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실 누군가를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고 내 곁에 묶어두려고 집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의 결핍 때문에 찾아오는 사랑의 왜곡입니다. 저는 그렇기에 우리가 정말로 사랑받길 원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임을 깨달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우리를 가두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가끔 교회 다니는 걸 답답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제한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두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걸 내어주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사랑이냐? 자유를 주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로 인해서 하나님은 어떤 대가를 치르시느냐?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절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어떤 그런 것을 우리는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던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의 손길.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죄인된 우리를 다시 품으려 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사랑, 자신을 온전하게 내어주는 사랑의 정점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길 원한다라고 표현하냐?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으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을 나올 텐데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저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냥 단순하게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겁니다. 아, 그 너비와 깊이와 넓이가 어떠한지 정말 이것이 살아 움직이는, 그래서 그 사랑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우리의 부족함보다 언제나 충만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랑받기를 갈구하는 그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은, 그 뜨거운 마음은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이 해석하시길 원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랑받기를 원하는 건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저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 줄 아십니까? 사실 사랑을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다가 본 유행가 가사가 있었는데 저는 이 가사 이게 누구가 불렀는지도 몰랐는데 일부에서 권사님이 조용히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변진섭입니다. 그 가사가 무엇이냐? 우리가 저마다 힘에 겨운 인생의 무게에 넘어질 때 그 순간 우린 바로 서로에게 사랑이 필요한 거죠. 불러보고 싶은데 참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가사만 그럴까? 여러분, 모든 유행가에 이 사랑이 빠지면 가사가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건 정말 우리는 사랑을 원하는 겁니다. 근데 사랑을 원하는 우리가 어떤 육체적인 필요가 우리에게 다 채워졌다고 해서 그게 그냥 육체적인 것들, 우리의 필요가 다 채워졌다고 해서 그냥 그 욕구가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힘겨운 인생길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고민하고 또다시 바라봐도 우리는 사랑받기를 원하는 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고 모든 육체적인 필요가 다 채워진다 해도 사랑에 대한 갈구는 여전합니다. 제가 기사를 하나 봤는데 어떤 분이 젊은 시절에 투자에 성공해서 아내에게 월 2천만 원씩 매달 줄 수 있는 어떤 능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일을 안 하고 집에서 2천만 원씩 아내에게 매달 주면서 뭘 했냐? 하루 종일 게임만 한 겁니다. 왜냐하면 뭐 일할 필요도 없고 뭐 굳이 뭐 그래서 그냥 게임만 했는데 그 아내가 어떻게 했느냐? 이런 남편하고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이혼을 요구한 그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아, 왜 그랬을까? 이거 뭐 부족함이 없었을 텐데. 그리고 그 남편의 항변도 아니 내가 2천만 원씩 월 주는데 내가 좀 게임 좀 한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냐? 근데 그 아내는 무엇을 얘기했느냐? 돈이 문제가 아니라 자녀 양육에는 전혀 관심 없고 자신과 대화하는 것도 전혀 관심 없고 가사일 돌보는 것도 전혀 관심이 없는 이 사람하고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왜 그랬을까? 그가 원했던 건 어떤 경제적인 필요, 어떤 물질적인 어떤 필요만은 아니었던 겁니다. 무엇이었느냐? 그는 남편의 사랑을 원했지 않겠습니까? 자신하고 대화해주고, 유아를 함께 해주고, 가사를 분담해주는 한 인격으로 그렇게 살아가길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저는 다시 한번 무엇을 생각하느냐? 우리는 사랑을 원하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랑이 필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육신적인 필요를 다 채워져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인 오래 참음, 온유함, 자기를 내어줌과 같은 어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사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그런 존재라고 여러분 믿어지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거 제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에 무엇을 우리는 필요로 하냐? 사랑을 구하는데 그 사랑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고백한다면 무엇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느냐? 그 흡족한 사랑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사랑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근본적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만족감이 있습니까? 어떤 흡족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불만족하십니까? 사실 우리 뭐 그럴 건 없는데 이게 만족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런가라고 생각을 해보니 우리가 사랑받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만족하고 흡족한 사랑을 받을 만한 곳이 어디인지를 착각하고 있지 않을까? 어디서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그 배우자에게서 그런 흡족함을 여러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부부간에 뭐 이런 것을 뭐 조장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부부간의 어떤 그런 흡족함을 계속 갖고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그거 큰 착각입니다. 배우자에게 그런 걸 찾고 계신다면 여러분 그건 여러분 잘못 찾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관계에서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정말 흡족함이 느껴지십니까? 어떤 배우자에게? 어떤 자녀에게? 어떤 관계에서? 죄송하지만 저는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구하는 그곳 있지 않습니까? 그곳은 여러분에게 온전한 사랑을 줄 수 있는 곳이 아니라 그곳 역시 여러분의 사랑을 원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배우자에게 여러분 사랑을 원하는데 그 배우자는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사랑을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서로 나를 사랑해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곳은 사랑의 근원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랑의 대상을 우리가 근원으로 착각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서로가 불행해지는 겁니다. 왜냐? 나올 게 없기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배우자, 자녀, 친구가 우리를 흡족하게 만들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그 대상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 장소를, 그곳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하나님의 품입니다. 여러분 생수의 근원, 변하지 않고 마르지 않는 그 사랑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의 품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깊이 품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흡족함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 이 부분을 우리가
잘못 찾고 번지수를 잘못 찾으면 끊임없이 사랑의 대상에게 사랑을 요구합니다. 저 역시도 제가 사랑받길 원하는데 제가 깊은 낭망에 빠질 때가 언제냐? 이걸 착각할 때입니다. 사랑의 대상에게 사랑을 원할 때 흡족하게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의 대상일 뿐이지 우리가 서로 사랑의 근원이 될 수 없다는 걸 깊이 깨달은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에베소서 3장 17절에 나오는데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는 이 표현,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저는 그런데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확신,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만 있으면 저는 넘어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사랑 안에서 견고한 사람들 한번 보시면 여러분 어떤 위기가 와도 사실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그 수많은 문제들, 그게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있는 그 사람, 그걸 넘어서는 걸 저는 많이 봅니다. 여러분 어떤 부부, 어떤 가정, 똑같은 가정이고 똑같은 부부인데 아니 이런 일들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지라고 바라보면 그들에게 무엇이 있느냐? 사랑이 있고 그 사랑받는다는 서로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그 문제를 넘어서는 걸 저는 보게 됩니다. 저는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우리가 그 사랑에 깊이 뿌리 내리면 어떤 외부의 시련들 속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그러나 하나님 사랑을 깊이 우리가 확신하면 그 속에서 주는 그 풍성함이 우리로 넘어서게 한다는 것. 그렇기에 저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찾아오는 그 문제들은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가 넘어설 수 있다는 걸 우리가 확신하고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는 어떤 시절, 어떤 순간에도 열매를 우리에게 줍니다. 뿌리가 깊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의 그 충만한 사랑으로 채워지면 억지로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어떻게 되느냐?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 사람에게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제가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아내 마땅히 제가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마땅히 내가 사랑해야 됩니다. 내게 지금 함께 신앙생활하며 지금 예배드리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마땅히 제가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풍성한 마음을 가지고 이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낼 때가 언제냐? 이들이 나한테 잘해줄 때인가? 아닙니다. 잘해주면 더 잘해줬으면 좋겠지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더 사랑으로 풍성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풍성하게 찾아와서 가슴 먹먹하게 찾아올 때 그 사랑의 마음이 저절로 제게 흘러나가는 것이고 사랑스러운 것이고 사랑하는 마음들이 제게 찾아온다는 걸 발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뿌리가 깊은 나무가 어떠한 순간에도 열매를 우리에게 줄 수 있듯이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사랑에 깊이 뿌리를 내린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를 내린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을 신뢰하는 겁니다. 상황이 나빠지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의심하고 공허함이 찾아오면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서 우리는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에 깊이 뿌리 내리는 건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사랑을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그 순간에도
마음이 어려운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믿고 신뢰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사랑의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럴 때 저는 우리의 갈급함이 해결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여러분 번지수를 잘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사랑의 대상을 사랑의 근원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랑의 근원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모든 것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품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의 흡족함이 여러분들을 풍성하게 하실 수 있는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의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운행하여 주시고 운행하신 것과 함께 우리가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합니다. 깊이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과 흔들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뢰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